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십니다. 세상에는요 높은 학식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그 사람은 천하의 바보고 무식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박사학위가 7개라 할지라도 여러분 바울이 박사학위가 7개 했는데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천하의 바보였다니까요. 그리고 혹시 내가 공부를 많이 못했고 환경이나 배경이 좋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는 사람은 영적 서밋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영적 서밋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든지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영적 서밋이야. 왜? 그리스도를 확실히 하니까요. 영적 서밋은 시대를 살릴 수 있고 현장을 변화시키고 후대를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으로나 지성으로나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만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잘 알아듣고 말씀 잘 깨달으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생각이 다 바뀌고 열립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예요? 각인, 뿌리, 체질 바꾸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바꿀 걸 얘기한 거예요. 바꿔라. 생각 바꿔라. 안 바꿉니다. 한번 들어와서 박인 거 안 빠져나가요. 생각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것을 바르게 볼 수 있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바르게 보고 바르게 해석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바른 답이 나와요. 틀린 걸 보고 틀린 답을 받으면 엉뚱한 데로 간다니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틀린 답을 얻고 엉뚱한 데로 가는데도 몰라요. 여러분, 바르게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바르게 해석할 때에 바른 답이 나오듯이 여러분들이 오는 큰 문제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 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만 이럽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만 주십니까? 아닙니다. 고통의 껍질을 벗기면 그 안에요 하나님 주신 상품이 들어있어요. 그게 무슨 상품이냐? 종합 세트예요. 우리가 명절 되면 종합 세트가 많이 오고 가고 하는데요. 종합 세트. 내가 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다고 알고 있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기회요. 응답의 발판이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누굽니까? 요셉이요. 노예로 가는 건 하나님의 시간표. 감옥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는 뭡니까? 좋은 것만 주세요.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우리가 내가 언제 종교생활 했냐? 좋은 것만 달라는 거. 나쁜 일은 절대로 안 생기고 좋은 일만 달라는, 그게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어려움이 뭐요? 축복의 기회요, 발판이요. 우리가 갱신할 중요한 시간표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은혜를 바르게 받으면 사람과 환경과 내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고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절대 누림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언약 잡은 여러분들은 복음이 확실하고 현장성이 있어야 되고 전도, 선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장 가서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주고 정확한 복음을 제시해서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붙잡은 사람은 결혼식장에서도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요. 여러분 장례식장에서도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그밖에 할 게 없어요. 착하게 살아라,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건 모든 종교가 다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장례식장에서 좋은 데 가십시오. 뭐 좋은 데 어딜 좋은 데 갑니까? 여러분 죄 문제 해결된 사람이 가는 데가 천국이요.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알면 올바른 답을 다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오늘 성경에 베드로를 살펴볼 것인데 베드로를 그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실수 되게 많이 한 제자입니다. 그리고 헛소리도 굉장히 많이 한 제자예요. 심지어 예수님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고 배신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성경 앞부분에 보면 7명 제자들 선동해 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물고기 잡던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 만들겠다고 했더니 예수님 죽었다고 생각했고 예수 죽었으니까 끝났다, 소망 없다고 생각하고 에라 모르겠다, 물고기 잡으러 가자, 옛날로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덤벙대고 잘난 체하고 실수하고 불신앙하고 결국에는 예수님 배신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고, 이런 베드로 같으면, 우리 같으면 그와 같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차버리고 당연히 잘라버리죠. 네가 수제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느냐? 당연히 잘라봅니다. 그냥 자르는 게 아니고 징계를 하고 파면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끝까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복음은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인도하는 겁니다. 구약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사기꾼 기질이 농후하고 거짓말 인본주의 쓰는 데는 도사입니다. 자기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는 부모도 형제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그야말로 인격과 윤리와 청령에 있어서는 빵점이요. 청령결백해야 되는데요, 빵점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따라다니면서 응답 주시고 인도하셔서 기어코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요. 여러분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의, 인간의 의로 우리를 본다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거의 한국 교회나 전 세계 교회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 훌륭한 목사, 훌륭한 교인이라면 인간의 의를 강조합니다. 인간의 의가 뛰어나면 믿음 좋다 그럽니다. 인간의 의가 뛰어나면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제자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응답과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찾아다니고 누구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인격이나 윤리가 뛰어난 사람 찾아다니실까요? 아닙니다. 실력 있는 사람, 심성이 고운 사람, 성실한 사람, 착한 사람 찾아다닐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은 믿음인데 교회 다니는 믿음 말고, 종교적 믿음 말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필연적 이유를 아는 믿음, 현장을 보면서 주님의 애통하는 탄식이 정말로 깨달아지는 그런 사람,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 종교로는 절대 안 된다, 종교에 한이 맺히고 그래서 한 맺힌 그리스도를 인생의 완전한 해답과 결론 내려지는 사람, 그런 사람 찾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인격이나 윤리나 청렴은 중요하지 않단 말이냐?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바보예요. 왜냐? 그건 상식이잖아요. 아이들도 아는 얘기를 교회가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통법규 지켜야 되는 것 상식이지요. 예의 있어야 되고 매너 있어야 되고 겸손해야 되는 것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건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의 기준이지 믿음 좋은 기준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은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런데 거의 다 속아요. 사탄 마귀가 이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입니다. 네가 믿음 좋다고 하면서 그딴 식으로 살아서 되겠냐? 네가 청렴결백하지도 않고 인격 윤리도 형편없는 주제에 네가 무슨 세계복음을 한다고 감히 신학하고 목사를 해? 선교사를 해? 이런 식으로 마귀가 율법을 들이밀고 미는데요.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수준으로 막 정지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인간의 의를 강조합니다. 네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너한테 복을 주실 것 같으냐? 오히려 벌 받는다, 이놈아. 이런 식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누리지 못하고 눌림받아요. 주눅 들은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들이 죄지으면요 담대히 하나님 앞에 쫓아나와야 돼요. 근데 죄지으면 나 같은 게 뭐 자꾸 숨어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이 가진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인간의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어째서 다 속냐 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래서 어느 틈엔가 기독교가 윤리종교, 행위종교가 됐고 인간의 의가 강조되는 종교로서 인간의 의가 좋으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기복 종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라. 좋은 삶을 살아라. 바른 인간, 바른 삶을 전 세계 교회가 강조하는데 이거는 불교가 더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 명상운동을 마음 비우래. 땡 치면서 마음 비우래요. 이건요 천주교가 훨씬 더 잘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차 뒤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차 뒤에 다 내 탓이요. 얼마나 좋은 구절입니까? 다 내 탓이래. 그게 맞잖아요. 또 이 천주교가 훨씬 더 잘하고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바른 삶, 바른 인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르게 살고 바른 인간이 되면 네가 섬기는 신이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자식도 사업도 잘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뭐냐? 마귀의 속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어. 그래도 예수 믿으면 그래도 행동이라도 똑바로 해야지. 응? 착하게 살도록 노력해야지. 남을 많이 도와주는 그런 행위 해야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상식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왼손 하는 짓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해라. 왜 몰라요? 왼손으로 붙었는데. 그 말이 그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런 것을 말한 적이 단 한 군데도 없고 인간의 의를 절대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구제불능이고 철저한 죄인이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복음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그 기준을 봐야 돼요. 그래서 가장 응답 중에 응답은 뭐냐? 말씀 성취입니다. 제가 24 7망대 7여정 7이정표 기도하는 그 가운데 제가 또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 주셨던 일련의 메시지들을 다 모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기도하고 있다고. 그게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 마음속으로 하니까. 그 여러분들이 뭐요? 24시라 이 말이죠.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게 믿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에나 가지 않습니다. 강도나 도둑놈은 주인 허락 없이 아무에게나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않고 온 놈은 뭐예요? 절도요 강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고는 다 강도고 절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영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때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십니다. 고린도전 3장 16절에 이때부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함께하는데 예수님이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분이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 사건이 내 사건이 된다. 그때부터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체험하고 나서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주가 다 주인 주자잖아요. 나의 주인. 그래서 여러분, 주인을 바꿔야 가는 데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수백억 수천억을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좋은 일에 썼다, 호적을 안 바꿨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못 가요. 근데 많은 종교들이 뭐라 그러냐, 착한 일 많이 했어요, 간다. 우리나라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예요? 이수신 장군은 그러면 나라도 구하고 착한 일을 했는데 천국 안 가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물론 착합니다. 법 없이 사는 분입니다. 그러나 호적 안 바뀌기 때문에 호적대로 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뜻과 내 야망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 맞추면서 사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부터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수준이 아니고 그리스도 수준의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실패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모범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내 능력과 방법과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종교적 믿음이에요. 종교적 믿음은 왜 그렇습니까? 믿음 생활에 실패한 것인데 예수는 그리스도 몰라요, 잘. 그리고 여전히 내 동기 충만입니다. 내 야망 충만해서 여기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목적과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교회가 있어줘야 되고, 하나님이 있어줘야 되고, 목사가 있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주인된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 자신이에요. 내가 주인이라. 이게 바로 내가 주인된 종교생활인데, 그렇게 되니까 내가 주인으로 있는 한은 예수님은 주인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로지 떡입니다. 믿음에 성공한다는 말은 하나님 소원이 내 소원 되고, 하나님 탄식이 내 탄식이 되고,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내 우선순위 되는 이 사람은 믿음에 성공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믿음에 실패하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안 맞고, 관심사도 안 맞고, 탄식의 내용도 하나님과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인되고 내가 주인되어 있는 한 예수님은 손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돼요. 예수님이 가나오는 잔치에 가셨는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때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주님, 여기에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여, 너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 예수님은 손님으로 있는 거예요. 손님이다 이 말이에요. 손님으로 있는 한은 예수님의 때는 오지 않는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하면서 마귀의 때가 왜 이렇게 길게 나에게 남아있냐 말이요. 여전히 예수님이 손님이고 내가 주인 행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너희들은 다 순종하라고 마리아가 종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예수님 말씀에 완전 순종하려고 준비했을 때, 예수님이 주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은 상식에 맞지 않고 택도 아닌 소리를 합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돌 항아리에 물이 철철 넘치게 해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까?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학문적으로 말하면, 과학적으로 말하면 틀린 말이잖아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맹물 가져다 주면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한 잔씩 잡숫고 지금 얼큰이 있는데 맹물 주면 먹고는 뭐요? 맞아 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특기가 뭡니까? 돌 던지는 겁니다. 돌 기가 차게 던집니다. 머리 깨사 버리는 데는요 도사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하는 말에는 토달지 않고 순종하면 되는데, 이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이요, 이게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안 되면 믿음에 실패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여전히 나의 주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이 말이요. 그러면 성령으로 역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흑암 세력이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선순위가 안 맞고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천군 천사를 보낼 이유가 없고 영적 배경이 깔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타나는 게 현장과 후대 실패로 나타나는데,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 제일 큰 문제는 신학이나 목사님 자질이나 인격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열심과 중심이 틀린 게 아닙니다. 다 괜찮은데 뭐만 틀리느냐? 그리스도만 희미해요.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만 희미해요. 그리스도가 희미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과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안 맞아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 현장과 후대 실패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예수 믿으면서 예수 능력과 상관없이 내 능력으로, 내 수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내 열심과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 못합니다. 내 능력은 밥 먹고 살기도 버거운데 얼마나 돈 때문에 염려 걱정이 많은 것이 내 수준이지 않습니까? 무슨 선교를 하고 237 5천 종족 언약이고 후대를 살리고 문화를 개혁하고,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발에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다른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실패하지 마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입니다. 성경의 베드로는 어느 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 앞에 인류 최초의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예배 직전에 우리가 고백했던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건 베드로의 진짜 고백이고 베드로의 중심입니다. 베드로가 아주 중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모든 축복의 약속을 다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6장 15절로 20절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칭찬하고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약속하고 교회와 세계복음화 응답까지 다 약속했는데 막바로 베드로가 거기서 예수님을 가로막고 났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 바르게 하니까 십자가 사건을 얘기한 겁니다.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십자가를 가로막으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같이 기중하신 분이 어떻게 이 험하고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절대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또 인류 최초로 사탄 소리를 들었어요.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긴 했는데 베드로는 여전히 또 덤벙대다가 옛날 자기가 아직 바뀌지 않은 각인뿌리 체질이 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을 더 앞세운 겁니다. 인간적으로 예수 사역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실수를 참 많이 하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헛소리도 참 많이 했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라 해서 인류 최초로 물 위로 걸어가다가 또 불신앙하고 물에 빠져서 허족되는 것을 예수님이 건져주고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가지고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 주워다가 그 귀를 고쳐주셨어요.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면 되는데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난데 버렸어요.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큰소리 쳤다가 앞장서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고 이 베드로 그렇게 전반지축이고 실수 많이 하고 너무나 현장에서 실패하고 예수님과 기도하다가 졸다가 돈도 없는 주제에 초막 3개 짓자고 하고 이런 식으로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지 몰랐어요. 우리 같으면 자격 미달 탈락이라고 쫓아내고 아니면 파면시키고 징계를 해버립니다. 복음은 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먼저 묻지 않고 찾아오시고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과 윤리를 따지고 든다면 또 우리의 죄와 허물과 실수했던 것, 연약했던 것, 우리가 완전 못된 짓 했던 것을 하나님이 일일이 따진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럼 따진다면 따지는 게 뭐냐? 종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물에 빠진 아이를 빨리 건져내야 되는데 물에 빠진 아이를 안 건져내고 네가 그게 물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갔냐? 그리고 빠질 때 왼발이 먼저 들어갔냐 오른발이 먼저 들어갔냐 이렇게 약을 올리는 게 좋은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묻지 않고 빨리 구명령을 던지는 겁니다. 살려내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는 내가 기준입니다. 그러니 맨날 주눅드는 거죠. 복음은 묻지 않고 찾아오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중심을 보고 우리에게 있는 언약의 믿음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할 이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 이 말입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말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불렀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형편없는 상태에 있고 예수님 철저히 부인하고 배신하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사람들 7명 데리고 옛날 고기 잡으러 돌아가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렇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다른 것 묻지 않으셨는데 네가 세상에 걸을 수 있냐? 네가 12제자 가운데 수제자 아니냐? 네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너를 아끼고 신뢰하고 기대했는데 세상에 네가 이렇게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이렇게 했으면 베드로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은 찾아오셔
찾아오셔서 한 가지만 강조하셨어요. 사람과 동기와 사명. 네가 진짜로는 나를 사랑한 건 내가 알고 있다. 네가 마음이 약해서 환경과 현실이 어렵고 두려우니까 네 본심이 아닌 것을 말한 것을 알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저 애굽에 내려갔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아내를요 누이라 그러고 팔아먹잖아요. 왜? 죽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요, 인간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요 다 죄인이요. 믿음 하나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의, 나올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전 같으면 안 물어봐도 미리 나서서 얘기했을 텐데 이제는 할 말 없지 않습니까? 너무 미안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겸손해졌어요. 세 번째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걱정까지 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서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합니다.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불신앙하기도 하고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종교와 율법의 잔재가 너무나도 저와 여러분 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로 얘기하고 율법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진짜로는 네가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을 알고 있다. 이걸 점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를 살리라. 렘트 비전에 방향 맞추라. 렘트만이 살 길이다.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같은 교제 가운데 점검을 하셨어요. 이 베드로와 깊은 교제 가운데서요 점검을 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인생 작품입니다. 이 이후로 베드로는 실수하지 않고 완전 생명 걸었습니다. 이 결정적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이 사람과 신앙 고백과 동기와 사명을 딱 점검하고 나서 베드로는 이때부터 인생의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물론 베드로의 많은 실수와 연약함도 인생 작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친히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데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혹시 실수하고 연약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청렴도나 인격이나 윤리에 혹시 문제가 있다 해도 주눅 들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말 듣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일부러 죄짓고 타락하고 경건생활도 안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렘트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공부 못해도 괜찮다. 그 메시지를 듣고 공부하지 말자고 깨달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타락해도 좋다고 깨달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지요. 실제로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경건하고 진실한 사람과 지구상에서 가장 주잡하고 가장 악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 말을 잘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그래도 나쁜 놈보다 내가 좀 낫지. 세상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요,
똑같다는 겁니다. 왜 받아들이기 힘드냐? 종교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못 받아들여요. 율법 마인드가 있고 여전히 세상 가치관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 가장 악한 사람, 하나님이 볼 때는 둘 다 100점 만점에 빵점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에 둘 다 뭐요? 100점입니다. 아멘. 아무 공로 없어요. 중간 점수는 없는 것이 복음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100점이냐 빵점이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렇게 연약하고 실수 많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라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이걸 못 믿습니다. 주눅들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죄책감 때문에 못하는 게 바로 마귀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교회가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과 복음으로 깊은 교제를 나눈 베드로는 이제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는데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 1절 6절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베드로는 이 사람을 통과하고 나서 제대로 복음 속에 들어갔습니다. 자기의 그 부끄러운 과거와 실수했던 것, 연약했던 것 전혀 개의치 않고 이제는 감난산 언약의 주역이 딱 된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 모였을 때 대표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가 로마에 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젊어서는 네 스스로 띠띠우고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사람들이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는 네가 주인 행세를 하고 네 야망과 동기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네가 완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너를 맡길 것이다. 베드로는 그래서 네 팔을 벌리리니 이 말은 순교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염려하지 말라. 믿음의 시련 때문에 견고하게 될 것이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염려하지 마라. 베드로는 이 엄청난 불같은 시련, 그 당시 네로 황제의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위험에도 담대히 복음을 전거합니다. 그것이 나약하고 예수님 배신하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로 인생 작품을 만들어 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 많습니다. 저도 연약한 것 많고 부족한 것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계복음 하는데 그것 때문에 주눅 들리지 않습니다. 떳떳하다가 아니고 언약의 이유 때문에
당당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주저한 큰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인객인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고상한 척하고 있지만 똑같이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알면 어떤 경우에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신다는 오늘의 말씀이 응답과 축복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여전히 연약하고 부끄러운 부분이 많지만 내 수준과 상관없이 이제 예수 이름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나를 그리스도 수준으로 삼으시고 내 수준과 상관없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추게 하시고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인생 작품을 통해 세계복음화의 끝까지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